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역대기 상이 끝나고 역대기 하 시작하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요절 말씀은 역대하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시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시며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역대기 상과 하가 둘 다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후대 이걸 상하로 나누었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에서 생략된 내용들을 보충해주는 책이라고 해서 헬라어 성경 제목 자체가 생략된 사건들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역대기 상은 족보가 9장까지 하도 길기 때문에 성경의 수면제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역대기 하는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매우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장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3절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6절 여호와 앞 곧 해막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이외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건 뭐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한 번에 드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랴 하니까 10절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까 이제 11절 하나님께서 내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또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런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냥 똑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단순히 지혜나 지식을 구한 게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역대상 28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이것저것 섬세하게 가리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솔로몬 네가 왕이 되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게 아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히 구했습니다. 우리 이제 신약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서 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을 잘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곧 너는 복덩어리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온 가족에게 또한 친척에게 친구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복의 근원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권의 본질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은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그런 왕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온 백성들에게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이웃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을 나눠주며 왕권을 행사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제 2장에서 다윗이 다 준비했다고 하지만 이제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1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합니다. 2절 이를 위해서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떼낼 자 7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3절 솔로몬이 시절을 4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여기서 이제 익숙한 이름이 우리는 히람인데 여기서는 이제 시대가 흘러서 후람으로 나옵니다. 후람에게 보내어 그 이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항목을 보내어 주신 것 같이 내게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9절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10절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니이다. 이렇게 하니까 후람이 매우 좋게 여기고 또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12절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하면서 두로왕 히람이 이제 백항목도 주면서 16절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옆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그 목재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소서. 운송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이때 이제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역에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방인들을 사용하였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17절 모두 15만 3,600명이 이스라엘에 거하고 있었고 18절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을 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서 목재와 인력을 관리하며 완벽히 이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3장부터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었습니다. 2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둘째 달 둘째 날 성전 건축을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였습니다. 3절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 넓이가 20규빗이었고 건축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설명되는 것이 지성소 이제 안쪽 성전 안쪽에 있는 언약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지성소 안에는 이제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서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룹이 나오는데 그룹이라고 하면 흔히 천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사라는 단어는 따로 있고 그룹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그룹은 천사의 한 종류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천사는 천사 역할이 있고 또 생긴 것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날개가 달리고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보통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에게 알려주는 이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가브리엘 천사,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그룹들은 뭔가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제 낙원에서 이제 우리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신락원의 때에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룹들은 항상 뭔가를 지키고 막고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의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속죄소 뚜껑에 그룹들이 속죄소를 지키고 막고 있으며 그 날개로 이제 법궤를 덮고 있습니다. 속죄소의 장소인 속죄소가 숨겨진 곳으로 정말 감춰진 장소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면 죄악된 인간은 거기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도 이사야서 이제 6장 5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죄소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속죄소가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육신으로 오셔서 이제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이제 공시가 되셨습니다. 그동안 그룹들이 감추고 있던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공개되어서 장막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곧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속죄소가 되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서가 이걸 이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로마서에 가서 배우겠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그 언약궤 뚜껑에 그룹들이 날개로 이제 속죄소를 가리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 보면 이 그룹들은 날개 있는 그룹들이 사람의 얼굴 모양도 있고 또 짐승의 얼굴도 있는데, 어쨌든 이 그룹들이 속죄소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룹들이 뚜껑 위에만 있었는데 언약궤가 들어올 때 자리 옆에다가 그룹들을 크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11절 두 그룹의 날개의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 성정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12절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다.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13절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레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하면서 법궤를 지키고 있는 그룹들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고 왼쪽에는 이제 야긴이라고 부르고 또 오른쪽에는 이제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성소, 이제 지성소 밖에 있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2절 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큰 대야, 이제 약 5m 직경이 되는 대야인데 이제 그런 물탱크 그릇을 만듭니다. 6절에서 이 물두멍을
원래 성막에서는 하나였었는데 성전에는 이 물두멍 10개를 이제 두고 5개는 오른쪽, 5개는 왼쪽에 두고 또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에서 씻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고 7절 이제 금으로 등잔대 흔히 이제 맨호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성막에서는 원래 하나였었는데 이제 10개를 만들어서 성전 내전에 이제 두고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제 성막 안은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촛불처럼 등잔대가 있는데 이것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8절 또 떡상도 성막에서는 하나였는데 이제 10개를 만들어서 내전 안쪽에 왼쪽에 5개, 또 오른쪽에 5개를 두고 이제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전에 있었던 성막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향단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분향단이 하나라는 것은 분향단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커튼 앞에 있는 것으로 제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행해지는데 제사장이 거기 가서 향을 올리는 곳입니다. 이제 바깥쪽에 앞에 있는 뜰에서 있는 제단에서 제물을 태운 다음에 그 제물을 드려지는 개념이 제사인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번제 같은 경우는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탄 제물을 가지고 이제 향을 하나님께 올리는 건데 이 분향단이 하나라는 것은 결국 제사장도 한 명이고 한 명이 집례하는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 큰 공장처럼 한꺼번에 여러 건씩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제 규모는 커졌지만 제사는 제사장 한 명만이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뭐 규모가 커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분향단도 여러 개 만들고 제사도 여러 명이 동시에 집행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제사는 제사장 한 명이 거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후에 드디어 5장에서 마지막 주인공인 언약궤가 이제 안치가 됩니다. 언약궤가 이 자리에서 딱 이제 이제 언약궤가 안치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2절에 이에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합니다. 또 3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4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맵니다. 이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궤 안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12절에 이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있어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과 함께 서서 이제 13절 나팔을 불고 소리치고 일제히 찬송을 드립니다. 이때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찹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이제 성전하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성전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헤롯이 만든 헤롯 성전을 말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도 크지만 헤롯 성전은 매우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있었지만 헤롯 성전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 성전에는 이제 언약궤, 이 법궤가 안치되어 있지만 헤롯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구름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예, 네, 아무런 임재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반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한 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 찼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으로 이제 법궤가 들어올 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헤롯 성전은 비록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이 없었다는 것. 바꿔 말하면 건물이 아무리 멋지고 외형이 아름다워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진정한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세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제 화려한 성전의 제자들이 입이 딱 벌려져서 선생님이여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막 눈이 휘둥그레진 제자들에게 이제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건물들을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때만이 진짜 성전이라는 뜻이지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부패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성전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친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역대상 28장 9절 지난 시간에 배웠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느니 내가 만일 그 길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아무리 성전이 아름다울지라도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제 별로 또 중요한 것은 아닌데 5장에서 조금 궁금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연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제 구약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보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고 또 중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이제 만나를 담은 만나통이 들어있는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궤 안에는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분명히 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역대기서에서 보면 십계명 돌판밖에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원래 성막이었을 때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도 있었는데 법궤가 한번 중간에 블레셋 땅에서 뺏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물론 이제 법궤가 스스로 법궤를 지키면서 움직이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 혹 분실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면서 만나와 지팡이는 자연적으로 이제 썩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헬라어 전치사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앞과 안 이게 이제 비슷하다고 합니다. 번역상에 이런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분향단과 같은 경우도 원래 정확히 구약에서는 지성소 커튼 밖쪽 성소에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에 이제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히브리서는 지성소 안쪽에 있다는 것으로 합니다. 안이냐 아니면 앞이냐 이 차이가 약간 애매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는 법궤 앞에 놓여 있는 것인데 히브리서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앞이라는 전치사 단어가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혼동할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애초부터 다 안에 있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돌판만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난제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냐? 이게 문자적으로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이냐? 이걸 보기 쉬운데 우리는 이럴 때 문자적으로 보기보다 이 본문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핵심을 잡고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이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핵심인 십계명의 법계라는 것입니다. 계명의 이제 돌판을 말을 하는 건데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전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제사 행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언제 드리냐고 하면은 제사를 언제 드립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하고 다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제일 앞쪽에 낭실이라고 하는데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 십계명의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 낭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중요성이 있냐면 역대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망했다가 바벨론으로 돌아온 후에 이제 이걸 성전을 다시 스룹바벨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망하기 직전 이 솔로몬 성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다 그 당시도 타락돼 있지만은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걸로 착각을 하고 형식적인 제사만을 열심히 드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목 놓아 지적하는 것이 뭐입니까? 이제 뻔질나게 성전만 드나들지만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뻔히 말씀에 있는데도 그걸 지키지 않고 오직 화려하게 이제 형식만 채워서 더군다나 이제 이방 신을 섬기며 이방 신에서 따온 그 형식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더 화려해지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성전 한가운데 있는 것,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5장에서 법궤가 들어가게 되고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장에서 5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